267장 조금만 올려요. 2번 생각보다 267장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모르심이 고난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영광의 천사들을 앞서서 우리 그들을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말할 대로 하늘에 따라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우리 모두 다 네가 열리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예언자들과 왕들도 말할 대로 하늘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우리 모두가 네가 열리 따르며 찬송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18장 1절에서 6절.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더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기려고 하고 오바댜는 홀로 저기려고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은 엘리야 시대의 가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가뭄이 몇 년 동안 있었는지? 3년? 네. 3년? 네? 대부분 이제 모르거나 아니면 3년 6개월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17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17장 1절을 보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6개월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년에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하면 36개월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1년을 또 13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13개월로 따지기도 해요. 그래서 39개월일 수도 있어요. 3년 3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뭐 3년 6개월이냐 3년이냐 3년 3개월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3년이든 3년 6개월이든 3년 3개월이든 39개월이든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 3년 6개월이라는 이 표현이 숫자적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 가뭄의 시간이 정확하게 얼마였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3년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그 기록이 구약에는 없지만 신약에는 2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3년 6개월이다. 그 기간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엘리야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은 정확하게 얼마다 3년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년 6개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3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이요, 그 열왕기에만 나온, 구약에 이제 신약에 아까 말했던 2번 표현,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상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3년 6개월이라는 어떤 기간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3년 6개월이라는 단어가요. 종말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뒤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환난과 핍박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 성도의 환난에
위해서 상징하는 것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도 이 핍박과 관련하여서 이제 3년 6개월이라는 이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이 매우 민감하고 해석을 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영해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고시고자 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영해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숫자 그대로, 물론 숫자를 숫자대로 믿는 것도 믿음이긴 한데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영적인 해석을 들이대서 때때로 기묘하고 이상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이 숫자들을 풀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데는 굉장한 상징성들로 가득하잖아요. 다니엘도 상징성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를 숫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뭐 영해한답시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이 단어다, 그리고 어려운 숫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숫자의 인식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서 우리가 말 그대로 숫자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숫자는요, 상징성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징성. 근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간이 3년 6개월이라고도 하고요, 열흘이라고도 해요. 뒤에 무슨 얘기 설명하는데, 그럼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시간이 열흘이면 뭐 열흘 정도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2년도 견뎠는데. 그런데 그게 또 아니에요. 그게 숫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이 상징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가장 큰 돈이 얼마였어요? 네, 여러분, 민성 형제는 가장 큰 돈이 얼마였어요? 이게 상징성적으로 10,000원. 저에게 상징적으로 가장 큰 돈은 그냥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더 큰 돈이 있는데 저거 사주세요. 그럼 막 100만 원이야 저건 못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0만 원이 실제 100만 원이어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숫자가 그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매워서는 안 된다. 그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상징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 상징성을 이해하면 그 숫자가 진짜 그 숫자여도 상관없고요, 그 숫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1992년에 10월 27일에 막 휴거 일어난다고 정확하게 기억해요. 92년 10월 27일 막 다미선교에서 저도 그 TV 생중계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휴거 될까 해가지고 저도 기다리고 스탠바이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이렇게 같이 영향을 받았던 아이들이 막 그걸 믿고 막 이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해프닝이지만 그 사람들이 계산한 게 있잖아요. 종말의 때를 2000년으로 잡고 7년 대환란을 빼고 뭐 3년 반 빼가지고 뭐 빼면은 이게 92년 10월 27일이다 뭐 이렇게 밀레니엄 버그와 함께 뭐 이렇게 종말 이런 거 계산했단 말이에요. 딱 해프닝이잖아요. 이게 안 됐잖아. 이게 숫자의 아라비아 숫자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필요 없다.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말씀드렸지만 환란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도 3년 6개월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도의 환란의 시간을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을 겁니다. 1290일이 3년 6개월이거든요. 따져보면 3년 6개월. 우리는 2년 지금 2년을 좀 넘게 버텼고, 그러면 앞으로 있을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따지면서 이것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제가 예전에 한 2달 전에 얘기했죠. 뭐 빌 게이츠가 예언을 했는데 천연두가 다음 터질 것이다. 이제 터지고 나이지리아발 천연두가 지금 퍼지고 있죠. 팬데믹이 또 올 거다. 아, 못 들으셨구나. 지금 이제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지금 징글징글합니다. 천연두가 멸종이 됐거든요. 천연두는요, 의학적으로 끝난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연구소에서 우연히 뭐 이렇게 연구소 현장에서 이렇게 폐허 속에서 천연두 이게 발견돼가지고 뭐 이게 튀어나오고 막 그런 자료들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다시 팬데믹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천연두 돌고 있어가지고 징글징글한데. 근데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그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터질 것이다라고 실제로 터지기 전에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설마 뭐 그런 터진 거를 제가 보면서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거든요. 근데 걱정이 많아요. 지금 또 이 천연두로 또 막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중요한 건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3년 6개월의 의미.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의 3년 6개월은 뭘 의미하냐? 환란의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3년 6개월이 등장하는데 좀 전에 읽은 1292일을 지내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예배를 할 수 없게 하고 그러면서 우상이 들어서고 그때부터 핍박이 3년 6개월 동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이 그 3년 6개월입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1290일, 1260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 30일 차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를 계산하는 개념 안에 있어서 한 1년을 13달로 보기도 하고 12달로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개념의 차이라서 좀 숫자가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42달 아까 말한 것처럼 3년 6개월 어쨌든 이 전체적인 흐름은 3년 6개월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같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3년 6개월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 환난과 핍박의 날을 또 다른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성도가 핍박당하는 시간은 얼마다? 3년 6개월이다. 그런데 이 성도가 받는 핍박의 시간을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시간의 개념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핍박의 기간인데 뭐냐? 어떻게 표현하냐면 10일, 아까 말했죠. 10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잠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숫자 성도의 핍박받음을 하시고 감하여서 이 시간들을 줄여놓은 시간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읽어보면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시죠. 10일 동안.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했어요. 성도가 받는 이 환난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은 이 환난의 시간을 잠시, 그리고 제가 읽진 않았지만 감하여진 날 혹은 열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말한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에서 3년 6개월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며 또 그 시간은 열흘 혹은 잠시 잠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작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진짜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년 반의 시간, 3년 반의 시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그 사이에 추모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3년 반이라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성도의 인생, 성도의 일생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의 시간이 3년 반의 시간과 같다. 혹은 열흘과도 같은 시간과 같다. 혹은 잠시 잠깐의 시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요. 우리는 환난 그러면 3년 반의 환난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사실 좀 무섭지 않아요?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신앙의 위협을 받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예수를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밀어 넣을 거 아니에요. 총으로, 칼로, 아니면 사회적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핍박하고 직장에서 그 간접적인 경험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인 경험을 했는데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 할 수도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 성도가 고통당하는 시간을 어떻게 표현해요? 잠시야. 3년 6개월이야. 열흘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잠시 잠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견디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2년이나 견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막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막 누가 지금 여러분 뭐라고 한 사람 있어요? 지금 다 끝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블러드는 우리의 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라치는 거 아니에요. 백신 맞으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피는 그러니까 퓨어 블러드입니다.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고 고귀한 피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시대 가운데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피예요. 정결한 피예요. 깨끗한 피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 백신 맞은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 그러셔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지키려 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매우 잘한 일이다라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환난의 시간을 성경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5년 동안 군복무를 하셨다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 7, 8년, 한 10년 선배들은 3년을 36개월을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저희 때는 줄어서 26개월, 2년 2개월 했습니다. 경석 집사님은 얼마나 했어요? 2년 2개월. 2년 2개월. 지금은 몇 개월? 18개월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현애 집사님하고 이힘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야 18개월
소풍 다녀오는 거야, 소풍. 보세요. 5년씩 갔다 오신 분이, 아니 뭐 3년 꽉 채워 갔다 온 분이 18개월 보면 뭐 방이냐? 뭐 놀다 왔냐?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고생한 사람들이 볼 때 18개월은 놀다 오는 거야. 핸드폰 하잖아. 그리고 맨날 핸드폰 하다가 놀다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군대가 어떻습니까? 이 선임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막 그리고 조교들 보는 데서 주먹 다짐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운대잖아요. 조교들이 못 말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고참의 개념이 없대잖아요. 그냥 완전 개판된 거죠, 나라가. 이게 이제 어떻게 국가의 기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군대이고 군인이라는 사실이 진짜 훔쳐보니까 없잖아요. 우리 기조형제님이 장교 출신. 그런 군대를 기조형제가 나올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현 정부, 지금 바뀐 정부, 바뀌기 전의 정부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출첵성을 다, 뭔 소리입니까? 뭔,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는 뭐냐, 18개월? 아이고, 군대도 아니지, 놀다 오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도가 당하는 시간은 견딜 만한 시간이야. 잠시야. 아무것도 아니야. 3년 6개월이야. 군대 잠깐 갔다 오는 정도야. 군대 남자들 가면 다 견디잖아요. 못 견디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못 견디는 바보지. 네? 견디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그냥 열흘밖에 안 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도의 인생은 환난과 핍박의 연속인데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 보면 3년 6개월 아니 고작 열흘 혹은 잠깐의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버텨왔습니까? 또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차별과 고통을 당해왔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아주 잠시 마치 잠시 이렇게 여행 갔다 온 것처럼 여행 한 열흘 무전여행 한 열흘 갔다 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금방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환난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환난의 시간 괜찮아. 끝나. 곧 끝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내가 널 살릴 거야.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3년 6개월의 감염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지키십니까? 엘리야를 지키세요. 그리고 과부를 지키세요. 그 아들을 지키십니다. 근데 그 사람만 지켰을까요? 너무 조금 지키셨나요? 아니요. 선지자 100명을 지키세요.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막 살익당할 때, 이세벨에 의해서 살익당할 때 하나님은 100명의 선지자를, 오늘 본문에 나오죠. 100명의 선지자를 오바댜를 통해서 지켜내십니다. 그들만 살았을까요? 아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완전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숨겨져 있는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끝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생명 걸고. 부산에 무슨 교회죠? 세계로 교회.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청년부에서 그 코로나 시국의 교회의 상황을 청년부들이 뮤지컬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공연을 올렸더라고요. 공연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공연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뮤지컬도 아니고 뮤지컬이라고 봐야 되나? 짧은? 스킷인데 좀 긴 그걸 표현하는데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전까지 저나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이에요? 큰 교회들은 어려웠겠다. 큰 교회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상황이었을 수밖에 없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계교회는 또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간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지켜왔던 교회들도 있고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은 갈라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앞으로 천년 누가 또 올지 모르는데 아니기를 전 바라거든요.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가 얘기만 하면 이루어지니까 나쁜 놈 새끼가 빨리 죽어야지. 중보기도에 그것도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잘 안 죽어 또. 하여튼 성도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이나 시련, 그리고 개인적인 시련이든 아니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시련이든 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한 것처럼 살했다고 하고 그 아들 엘리야 100명의 선지자들 7,000명의 숨겨진 자들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관련해서 보면 1절 2절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가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죠. 근데 왜 보내시는 겁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풍요와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모세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그 재앙들이 다 무슨 재앙이라고 했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개구리 신을 섬기고 이의 신을 섬기고 무슨 신을 섬기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다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멸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재앙도 결국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농사의 신, 자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건 아니다. 어쨌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기후의 신이며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그 3년 6개월 만에 이 환난의 기간이죠. 기간이 지난 다음에 비를 내리시는 것 또한 참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엘리야를 이제 아합 왕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당연히 알다시피 아주 가뭄이 극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3, 4절에 보면 얼마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는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거 좀 뒤에 읽어야 되는데 그 얘기 좀 뒤에 하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이 이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오바댜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을 매우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각각 50명씩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서 굴에다가 이제 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고 어떻게 합니까? 떡
떡과 물을 먹였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100명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도 기근이 심한 가운데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교사 하나를 도와도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뭐 그냥 멀쩡한 풍년의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냥 멀쩡하게 돌아가는 시기라 하더라도 100명의 성인을 먹여 살리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 어떤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뭐 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100명이고 가뭄이고 모두가 굶어 죽어서 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뭄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돌보는 일은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는 일입니다. 엊그제도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여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우리 공부방 매출이 얼마? 300만원? 학원 코로나 터진 그 해 네. 학원 전체 매출이 2,800만원. 1년 동안 2,800만원. 그리고 공부방도 뭐 300만원인가 320만원 월. 그런데 건축을 했어요? 그냥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재정의 구조가 학원이고 공부방이고 그냥 안 돌아가. 그냥 선생님들 월급 주고 뭐 월세 내고 전기세 쓰고 뭐 이렇게 제가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거기다가 뭐 했어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냐? 숫자적으로 계산이 되냐? 또 놀라는 거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또 놀라는 거야. 어제 무슨 서류를 보내야 돼가지고 뭐 재난지원금 준다 그러는데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뭘 떼가지고 보는데 그게 나오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 1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먹였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게다가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여자란 말이에요. 진짜 악녀. 성경 역사상 가장 악랄한 악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세벨의 영 이렇게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악녀.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오바댜가 이제 발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 뭐 사형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선지자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한 이후로 기근이 임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막 짜증이 나는데 막 그냥 다 그냥 막 재수가 없는 엘리야 때문에 아합이고 이세벨이고 그런데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이게 왕궁의 이 대장이거든요.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오바댜인데 선지자 100명을 걷어먹이고 있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 무상숭배의 아이콘인 아합 왕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오바댜예요. 역설이죠. 그렇잖아요. 매우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왕궁을 맡았다는 건 뭐예요? 가장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 집에 키를 준 거 아니에요. 모든 관리의 키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룰 사람을 중요한 곳에 심어두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론 우리가 섬기는 사장이, 섬기는 대표가, 혹은 뭐 직장의 상사가, 아니면 뭐 윗사람이 아합 왕과 또한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곳이, 전제는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꽂아주신 곳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맞다면, 그곳에서 끝까지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쓰실 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곳이 맞다면, 그 직장으로 보내셨다면, 그 사업으로 부르셨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뭐 뼈를 갈아 넣고 그곳에서 신임을 받고 그곳에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직장을 이직을 할 때는요. 정점을 찍고 나와야 되는 거지 찌질하게 도태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되었을 때 나와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곳에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든지 최고의 인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도 돼요. 오히려. 근데 도피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바댜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 당시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세계기록 보유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열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가장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합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행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베스트란 말이에요. 굿, 베터, 베스트, 최고,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그 속을 뒤집어 놓는 왕이 아합인데 그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던 상징적인 왕 아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자가 누구다? 오바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악한 왕 밑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해보면, 상식으로 동원해보면, 어떻게 그 악의 사람과 같이 합니까? 그쵸? 그 악의 사람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고, 7,000인의 사람들을 또 봉급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오바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면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바댜보다 더 힘들 일이 없잖아요. 기근 가운데 여러분 걷어먹일 사람 100명씩 됩니까? 한 명도 없잖아. 솔직히 걷어먹을 사람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으로, 가족도 아니고 생으로 걷어먹여야 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나자빠지잖아요. 이 오바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악한 왕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데 결국 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바댜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영적인, 물적인 권세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사업을 하는 이유, 재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내고 신앙 전수하고 믿음으로 세워놓고 우리 금방 나이 먹습니다. 10년 지나면 저도 60이에요. 끝난 거예요. 쟤네들은 이제 20대, 30대가 돼요. 얘네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저는 다 지키길 바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하고 있는 싸가지들을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때때로 그 싸가지들을 보면, 저거 교회 안 남겠구나. 이 생각 들 때 많아요. 네? 얘들아, 끝까지 교회를 지켜라. 네? 나는 교회 지키겠다 하는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해. 일어나서는 못하네. 우리 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일어나서 아멘해. 그렇지. 유아형만 남겠구나. 유아형은 내가 일어나서 아멘을 했더니 두 손 들고 아멘하네. 일어나면서. 한번 또 볼까? 두 손 들고 일어나면서 아멘해. 시작. 거기 좀 한 단계 좀 발전하면 안 되나? 점프를 한다든지. 시키야. 딜한 거야. 계속 힌트를 줘서 마지막 기회를 안 줘. 진짜 걱정이에요. 그 재정들을 가지고 막
애들을 교육해내고 살려내고 막 세상보다도 더 돈을 막 투자해가지고 얘네들을 막 믿음으로 세우고 막 어떤 방식으로 세우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저는 민서가 지난주에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민서가 듣기로는 아인하우스에서는 진짜 이세벨 같은 아는데 듣기로는 저나 제 아내를 보면 저만 해도 저는 민서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걔는 학원 다닐 때도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저를 지금도 저는 여전히 걔는 저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아인하우스가 막 그냥 애가 그냥 난폭해진다는데 그런 애들 가능성 있는 애들 살려서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운이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리고 있는 거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어떻게든 해야죠. 예. 어디까지 했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이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환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먹이고 입히셨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으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뭐 특별한 뭐 없어요. 그냥 버티고 무식하게 버티고 그냥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만 따라간다. 지금 여러분 2년 동안 여러분들 들었고 1년 동안 여러분 핍박당했고 이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별거 아니잖아요. 또 해보니까 또 되잖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알면 돼. 사람들 별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걸 하려면 하라고 그러고 뭐 자르려고 잘라라고 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5절 6절을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땅에 물 근원, 그러니까 물이 좀 있는데 좀 찾아보자. 우리 짐승들 다 죽게 생겼다. 조금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왕이 할 일입니까? 사람 시켜야 되잖아요. 지가 하고 있어요. 아합 왕이. 근데 아합 왕이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죠. 바알. 왕이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와 또한 다산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그 돈으로 망하게 된다. 아무리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따르며 사는 자들은 결국 그 돈 쫓다가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 돈 따라다니는 씨가 말라버린 그 돈 찾아보겠다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돈 쫓아다니면 안 돼요. 돈 쫓아다니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아는 몇몇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있어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돈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좀 돈이 있다, 누가 좀 돈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파괴된 이후에 그럼 좀 깨달음을 좀 알았나? 가졌나? 몇 사람이에요? 깨달았겠지. 돈 때문에 지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 돈에 대한 야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깨닫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여전히 그 돈 보면서 사람 만나면서 다니더라고. 결혼 대상도 찾고 아니면 돈 많은 누군가를 막 쫓아다니면서 막 걸터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정신 못 차리는구나. 돈에 지배된 사람들은 돈으로 망했으면서도 그 돈을 여전히 돈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돈이 어디 돈 냄새 막 좀 있나 하면서 막 그냥 이 지금 아브람처럼 막 어디 좀 뭐가 좀 있나 막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 보면서 그 인생 참 거지 같다. 참 그 인생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쫓지 마세요. 돈 쫓지 마세요. 돈 때문에 또 피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실 때 그 부어주신 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요,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쉰들러 리스트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구해내겠다고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재정들, 돈들 다 영원 사람 사는 데 쓰고 나중에 자기 이빨까지 뽑아가지고 살리잖아요. 금이빨까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아닌 사람들은 돈 하나님이 줬다가도 그냥 걷어가시니까 그런 걸 안 당하려면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어렵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뭐 이제 성도들 중에 돈에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듣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계속 돈 쫓아다니니까 돈에 지배당해가지고 남는 것도 없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더라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걱정이야. 기도해가지고 또 잘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야 될 텐데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그 기회들이 몇 번이나 있었고요. 그게 축복일까? 그에게 재정에 넘치는 재정이 저주는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해요. 이처럼 풍요와 다산의 신을 쫓아다니면요 결국 그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목말라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아합같이 물을 찾아다니며 기근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있는 엘리야와 과부 그리고 100명의 사람 7,000명의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근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기근 곧 양식과 물이 없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본질적 기근은 어떤 육신의 목마름이나 채워짐, 즉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인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죠. 떡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풍요 누린다 하여도 그것은 기갈입니다. 기갈.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잘 돼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기갈이에요. 기갈. 그런데 실제로 재정이 풍성해지다가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 기갈도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공급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온전한 신앙 없이 그 위에 무언가 세우는 행위는 결국 사상누각이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꼴이 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랜 시간 자신을 세운 자들은요 다 잘 돼요.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직장 어떤 사람을 뽑았어. 하나 뽑았는데 얘랑 관계를 해봐. 이 처음에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본색을 드러내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본색 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록 그 아주 신실함을 끝까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기업이든지 여러분의 재정이든지 뭔가를 이 사람에게 넘겨줘야 된다면 한 달짜리한테 넘겨주겠어요? 10년짜리한테 넘겨주겠어요? 검증된. 무슨 이해되시죠?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반짝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한방 하려고 하잖아. 반짝.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반짝 한번.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심리예요? 이게 노름하는 거지. 도박 심리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가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잡아가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막 팍 뒤집어졌다가도 막 열나갔다가도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하면서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신다고요. 그렇잖아요. 검증된 종에게 사업을 맡기든 일을 맡기든 하는 것이지 반짝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고요. 그 위에 우리의 뭔가가 다른 것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뭔가 세우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에 기갈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꾸준히 계속해서. 근데 이 말씀은 항상 달지 않아요. 써요. 오늘 말씀도 어떤 분들에게 매우 불편할 수 있고 써요. 근데 그 말씀 먹어야죠. 여러분 막 찔러도 받아들여야죠.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그리고 그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신 역사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참 녹록지 않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야 3년 6개월이야. 아니 열흘이야. 아니야. 잠시 잠깐이야. 그런 견뎌 버텨. 죽을 것 같지? 아니 내가 널 먹을 거야. 과부처럼 먹일 거야. 엘리야처럼 먹일 거야. 100명의 선지자들처럼 먹일 거야.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처럼 먹일 거야. 주님 이 사실을 믿으면 환난, 성도의 환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회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그동안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가시겠습니다.